제가 2024년 말씀 없어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았는지에 대해서 1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기본적으로 믿음의 기초가 되어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준비가 된 사람일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기초가 무엇고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어떤 곳이고 기독교의 진리, 그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한 해가 되려고 합니다. 주제를 베이직 크리스찬이티라고 그랬죠. 베이직 크리스찬이티, 기본적인 기독교, 기독교의 기본 진리 또는 기독교의 기초 근본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정했던 이유는 기도하는 가운데 행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독교가 뭔지도 모른 채, 성도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른 채,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모른 채 그저 관습과 형식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혹시나 없는가?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에 열심히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뭔지도 모른 채,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 부르시는 날에 전혀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천국과는 상관없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우리의 복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착각 시리즈라는 유머가 있습니다. 예, 사실 번역하는 분들 이거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한국식이라서 한국을 오래 따른 분들은 이게 유머인지 이해가 잘 못할 거예요.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분 아실 겁니다. 태종대, 낙성대, 이게 어느 대학이죠? 네, 대학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몽고반점, 주일학교 아이들 몽고반점이 뭔지 아세요? 몽고반점을 중국집으로 착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심각한 거는 안중근 의사,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 무슨 안과 의사가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제가 살던 곳이, 서울에 살던 곳이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에서 목회를 했는데, 목동 그러니까, 야, 거기는 뭐, 목자들도 많고, 양도 많고, 푸른 풀밭이겠지, 라고 착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목동에는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착각들은 웃어 넘길 수 있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착각도 있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중학생이 영어를 배웠습니다. 알파벳을 배웠습니다. A, B, C, D, A, R, B, B. 그리고 나서 집에 왔는데 저 천장 높은 곳에 병이 하나 있는데 영어로 크게 글자가 써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D-A-N-G-E-R 이라고 썼습니다. D-A-N-G-E-R. 중학생이 스펠링을 처음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보니까 뭐예요? D-A-N, G-E-R, 단거를, 단거라고 생각해 기를 쓰고 사다리를 타고 그걸 꺼내서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지요. 네. 이 누가 만든 유머인지는 모르지만 데인저를 단거라고 착각하고 먹다 죽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천국 간다라고 착각했는데 정작 천국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된다면 그만큼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당시에 그런 착각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도 행했고 오늘날로 말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셀장도 하고 봉사위원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봉사를 했는데 정작 주님이 마지막 날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의 경우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로 목회자를 노릇을 했는데 정작 주님이 너 누구냐?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일까요? 내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지, 내가 믿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성도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예전에 해왔으니까 앞에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아주 기억에 남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고 이병철 회장이 죽기 직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고민을 천주교 신부에게 보낸 24가지의 질문을 정리한 책입니다. 잊혀진 질문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신에 대해서,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성경과 신앙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천주교는 왜 다른가? 교황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그런 질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 왜 존재를 똑똑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건가? 신이 살아 계신다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야 되는데 왜 신을 찾기가 어렵냐라는 그런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는 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외에 신이 있다면 왜 인간에게 고통을 허락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들 24가지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그에 대한 대답을 듣기도 전에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죠. 사실 이러한 고 이병철 회장의 질문은 인류 고대로부터 내려온 공통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가 정리했듯이 인간은 어디로 와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것은 모든 인류가 가진 공통적인 질문일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갖지 못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갖는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그의 결과는 비참한 결말밖에는 기다리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한 10여 년 전 무신론자들이 득세를 하던 적이 있습니다. 무신론도 하나의 종교라고 주장하며 무신론을 광고하기 시작했죠. 대표적인 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스를 비롯해서 무신론자 협회에서는 아예 버스 광고를 하면서 야, 신은 없으니까 마음 놓고 즐겨라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영국 런던의 버스에 붙인 버스 광고 문구는 이렇습니다. There'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There's probably no God. 하나님이 아마 안 계실 거야. 그러니까 now stop. 근심 걱정이란 그만두고 enjoy your life. 네 삶을 즐기면 되는 거다. 이 문구를 런던 시내버스에 실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네 맘대로 살면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거죠. 이것이 호주, 캐나다로 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결국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문구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 한국버스, 대중보통버스에 붙여진 무신론자들의 광고 문구는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 이건 아인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신이 있다면 어떻게 자기가 만든 그 피조물을 심판할 수 있냐?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주장이었던 거죠. 사실 신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유일신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신다는 그 유일신론 이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신론,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이 무신론의 근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무신론, 즉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근거가 뭐냐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경험이죠. 내 생각으로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내 이성으로는 신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 뭡니까? 판단의 주체가 누구예요? 자기가 되는 거죠. 즉 신이 자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신이 되어서 모든 걸 판단해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고 지금도 만물을 주관한다는 신이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자기가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불가지론 같은 경우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 어떻게 인간이 아냐라는 불가지론. 범신론처럼 동양의 불교나 도교가처럼 모든 만물이 다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이신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신이 있긴 있는 것 같다. 이게 자연이 돌아가는 거 보면 어떻게 해와 달이 그게 정말 기가 막히게 한치 오차도 없이 돌아가는 거 보면 신이 있는데 근데 신은 더 이상 우리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마치 시계와 같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시계가 알아서 돌아가듯이 우리 지구도 인간도 알아서 돌아가도록 만들었다라는 이 신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나름대로 신은 이런 신이다. 창조주는 이런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신을 찾으려고 해도 정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신이 있다면 어디에 숨어 계신가라는 고 이병철의 회장의 질문에 나중에 이 캐톨릭의 차동엽 신부가 저 책을 쓰면서 이렇게 답합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의 논증을 들죠. 신존재 증명이라 해서 얼마나 많은 논증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다 설명을 하면서 내리는 결론, 그냥 쉽게 한마디 말하면 한마디로 대답하면 무엇이냐?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인 신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신은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분인데 일gat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그 창조주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개미가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사상가 카롤 힐티라는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신의 본질이다. 그렇지 않으면 신은 신이 아니고 신을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을 설명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인간하고 차이가 없는 거죠. 신이 아니죠. 또 신을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이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인간이 아니죠. 그 사람이 신이 되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대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유명한 3단 논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은 유한하다. 하지만 신은 무한하다.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깨달을 수도 없고 밝혀낼 수도 없다. 따라서 결코 인간은 무한한 신을 밝혀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동양 사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다의 도덕경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칭한다면 비상도 더 이상 도가 아니고 명가명 비상명. 이름을 이름이라고 칭하는 순간 더 이상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라는 거지. 규정할 수 없는 것, 인간의 지혜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이 진리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하고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론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신론도 만들어내고 불가지론도 만들어내고 범신론도 만들어내고 하다못해 결국엔 무신론까지 만들어내면서 신이란 없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알 수 있는, 자신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베레시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장 처음에 바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죠. 창세기는 우주의 기원이 무엇이고 인류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모든 것에는 그 만든 목적이 있는 것이죠. 쉽게 설명을 한다면 여기 있는 마이크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를 만든 목적은 무엇이죠?
저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에게 더 크고 더 분명하게 들려주기에 만들어진 것이지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도, 우리가 있는 이 건물도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고 만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에는 다 만든 사람이 있고 그 시작이 있고 만든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해본다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중고등부 아이들, 이 마이크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세요? 이게 막 세상에 많은 물질들이 있다가 풍화작용에 해가지고 Fe 성분이 모여가지고 철과 산과 인이 합쳐져가지고 이게 쇠가 돼버렸어요. 쇠가 됐는데 갑자기 천둥에서 번개가 뻥 치는 바람에 전기가 발생이 돼가지고 바바박 전류가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하는 걸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풍화작용에 의해서 이 굵어졌던 게 얇게 되어지고 여기에 불빛이 나오도록 전기가 들어왔고 이 모든 게 자연에 의해서 우연히 수십 년, 수억 년의 세월을 지나다 보니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아, 그렇구나. 아, 마이크가 수억 년 지나면서 이 지나가던 먼지하고 돌하고 그 안에 있는 인 성분하고 철분 성분이 합쳐져 가지고 철이 되고 그것이 풍화작용에 의해서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해서 동그랗게 모양을 갖추게 되고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고로 말미암아 전기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 딱 있게 됐구나. 우연이야. 다 모든 게 우연이야 된 것이야. 라고 말한다면 아마 여러분 중에 하나는 저를 바로 끌고 정신병으로 저를 데리고 가겠죠. 근데 이 단순한 마이크도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고 만든 목적이 있는데 가장 복잡하고 미묘한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세밀하게 세포 조직과 이 혈관과 근육과 이 모든 것들이 기가 막히게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진 그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그렇게 됐다. 수억 년이 지나면서 진화하고 갖고 다듬어짐으로 됐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게 믿어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게 그런 거죠. 네안데르탈인이 호모사피엔스가 이렇게 돼가지고 유발 하라는 사람이 그 얘기하더라고. 어떻게 호모사피엔스가 인류의 조상이 됐냐. 네안데르탈인이 더 컸는데 거짓말이라는 어떤 조직을 통해서 하나에 모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황당한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진리인 줄로 착각하며 산다는 거죠. 그래, 우리는 우연히 생겼고 목적도 없이 우연히 살다가 가면 되는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때 창조라는 단어, 바라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원래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창작이라고 하죠.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한강 작가도 그 작품의 소설의 배경이 뭐예요? 광주 항쟁, 그 다음에 제주 사건, 그리고 그가 겪었던 인생의 경험들을 새로운 걸로 만들어내는 것, 이건 창작입니다. 인간은 창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는 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어떤 과학자가 신에게 도전하면서 그랬습니다. 인류의 문명이 발달했고 과학도 발달해서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영역까지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생명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복제인간 만들잖아요. 생명도 우리는 만들어내고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 그럼 한번 만들어봐. 그랬어요. 그러더니 이 과학자가 의기양양하게 손을 걷어붙이더니 진흙을 가지고 막 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딱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건 내 흙진흙이고 네 진흙으로 해봐. 무슨 얘기예요? 진흙조차도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이죠. 진짜 하나님의 창조를 하려면 네가 진흙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진흙부터 만들고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어 보란 얘기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기술로도 따라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행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1%, 10%에서 100%를 만든 게 아니고 0%에서 100%를 만든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완전한 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능성이 없는 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능성이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0%를 100%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가능한 일들을 완전히 가능한 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나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여서 도무지 재벌이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누굴 닮아 도무지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아이를 딱 보는 순간 캄캄한 암흑이 보이는, 야, 너 미리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냐? 말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재능도 없고 뭐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그 0%인 아이가 100%의 아이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춘기를 겪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부모석 세긴다 할지라도 부모님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결국 100%로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맡김으로 말미암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오해하고 율법을 만들고 관습을 만들고 엉뚱한 걸 한 겁니다. 예수님이 책망했던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했는데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기들의 율법을 만든 겁니다.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는 거예요. 도무지 니네들 가능성이 없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과 똑같은 말이 나오죠. 뭐예요?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 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직접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해석하고 엉뚱하게 적용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거 안 되겠구나. 너희들 도무지 내 뜻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내가 말씀을 줬는데도 이해 못해? 그럼 내가 보여주마 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당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수많은 율법들을 예수님이 교정시켜주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마음에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도 살인한 거고 가난하지 말라 그랬으나 네 마음속에 음욕을 푸는 자도 가늠한 거고 너가 이렇게 들었지만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가진 착각을 하나하나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우리의 인생,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어떤 소망을 갖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눈여겨보셨고 만물과 만인 가운데 역사하시는 목적의 한 부분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지.
수많은 사람들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돌을 닦고 고행을 하고 나름대로 철학을 연구하고 나름대로 지식을 동원하고 과학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있고 인간의 근원이 어디서 왔고 어떤 존재인지를 파악하려고 하지만 그 모든 인간의 노력은 다 수포로 돌아갈 것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길, 최종 목적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닫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믿음 역시 내가 믿으려고 애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타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타종교, 철학, 도덕은 자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가 고행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득도하고 자기가 깨달아서 신의 경지에 이르려고 하죠.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은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나는 안 된다에서 시작합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라는 수동태로 시작합니다. 수많은 종교들은 능동태로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고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나는 할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하다 그러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믿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 알 수 있어요. 진정한 믿음을 갖는다면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 성공한 사업가, 내가 열심히 사업했더니 하나님 복 줘서 이렇게 됐습니다. 나처럼 사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수를 잘 믿어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했다면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의 길에 복 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의 나됨이 내가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게 기꺼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습니다. 베풀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그 믿음도 어떻게 생긴 것이냐? 은혜에 의하여 생긴 거라는 거죠.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 나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 받는 것도 내가 잘나서 내가 준비가 잘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이렇게 예수 믿게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리는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자?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있을 데 없는 자. 사실 저만 봐도 과거의 저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어떻게 목사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직자가 됐을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안 좋은 시장 구덩이에서 온갖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살면서다가도 교회가 또 순한 양 되었던 이중인간을 살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이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축복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가 주인이 됩니다.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합니다. 절대자의 존재를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절대자가 되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내 생각에 옳아야만, 내 상식에 맞아야만, 내 경험에 맞추어야만 그것이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세상이죠.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을 수 있고 좀 더 보람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의 부족함을, 나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절대자의 위치에서 쫓아낸 하나님을 다시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할 수 있을 것이요,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참된 길인지를 발견하면서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시작,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번 길을 물어보는 것이 한 번 길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낫다. 그렇습니다. 10번 물어보는 것이 낫습니다. 길 잃어버리기 전에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나의 인생의 길이 올바르든지 날마다 묻는 것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길을 잃어버렸다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길을 다시금 찾고, 잃어버린 신앙인의 모습,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이게 교회지, 이게 예배지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교회일까? 날마다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도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는 우리 서울 한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물어보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나를 왜 이 스웨덴 땅에 보내주셨는지, 나를 왜 이 가정에 보내주셨는지, 나를 왜 이 직장에 보내주셨는지 늘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가정, 그런 학교, 그런 직장,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겨울의 말씀을 이어가며 함께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